감사합니다. 예, 예, 뒤에도 오셨네. 예, 예, 오늘 너무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양 연주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찬양단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대표기도 모두가 예배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넌센스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재미있는 퀴즈 시간. 여러분 얼마나 맞출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 맞을수록 좋은 것. 시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역시. 이따가 상 드리겠습니다. 장군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복. 항복. 깨가 죽으면 뭐가 될까요? 죽은 깨. 스님이 우통을 벗고 있는 절은 반나절. 교통이 가장 복잡한 곳은 밀림. 네. 그래요. 화내지 않는 과일은 무화과. 이건 쉬운 거예요. 성탄절에는 절대 팔지 않는 음식.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서울에 부자 동네에 교회 예전도회 회장님이 살았는데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고 항상 이것을 가르치는 고수였습니다. 그 전날도 많은 부녀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푹 빠져서 주일 헌신예배 사회를 맡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5동을 부르겠습니다. 이거 실제 있은 일이에요. 미국에서 토요일날 밤새도록 한국에서 온 밀린 사극을 비디오로 밤새도록 다 보고 주일날 아침에 대표기도 하는데 성은이 만극하라이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제 포로 되어서 일본이 전범 재판을 받는데 미국 군인들이 일본에서 포로 되었을 때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도 안 먹는 그 바다에서 해초, 그걸 날마다 먹으라고 해서 정말로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김인 것입니다. 짐승도 안 먹는 것이야.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은 금은 반도체. 육지에서 나는 우리나라에는 금은 황금이 기름이 석유가 없지만 바다에서 나는 금은 황금보다 더 나은 금은 반도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 한 해에 김이 수출된 액수가 1조가 넘었습니다. 1조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죠.
9천억 그래야 감이 잡히지. 근데 미국에만 없어서 못 팝니다. 41% 폭증했어요. 그래서 K푸드라고 요즘은 이 슈퍼푸드 그 안에 온갖 미네랄 단백질이 있고 다이어트 음식이고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이 그 지구에서 탄소 발생을 그렇게 많이 막아준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김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과 중국은 온난화로 김이 잘 양식이 안 돼요. 근데 한국만 세계 최고의 김이. 그래서 김이 얼마나 효자 노릇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그래서 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천대받던, 짐승도 안 먹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효자 중에 효자요. 반도체다. 김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반전이다. 인생의 반전. 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반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축복인데,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순간 짐승도 안 먹는 해초라고 했다가 지금은 최고의 대접을 받는 이 황금, 금은 반도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인생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그것이 인간관계든 부부관계든 한 주간에 온갖 어려움이 일어나고 혹은 사업이든 건강이든 재정의 문제든 이 땅의 문제든 내세의 문제든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인생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반전. 지금 우리가 수리바퀴의 삶에 대해서 지금 8가지 강의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알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말씀만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생각도 가정도 말씀은 바로 설계도와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설계도로 이 세상을 여러분을 지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었고, 여러분 마음이 지난 주간 아주 막 북새통이 된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마음의 설계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설계도로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설계도, 인생 사용 설명서. 유명한 그 포드 자동차 얘기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신사가 포드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장나 버렸어. 그럼 아무리 고쳐도 안 돼. 그런데 한 노신사가 가더니 딱 세워서,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당신 같은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냥 가세요. 그럼 아니, 제가 좀 손 봐드릴게요. 젊은 엔지니어도 못 고치는데 본넷을 열더니 뭐 몇 개 맞으니까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니,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설계한 포드요. 포드 회장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니까 딱 열면 어디가 고장난지 유리알처럼 다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나면서 막 고민에 빠지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돈 좀 없다고 염려하고
누가 내가 좀 뺏어갔다고 막 증오하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큰일 났다 정말. 그렇게 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대로 떠난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의 설교대로 돌아오면 무너진 내면 세계가, 즉시 하나님의 설교대로 된 내면 세계가 다시 쫙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LG 세탁기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지.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 인생이 지금 어렵다. 한 주간 너무 어렵게 지냈다. 염려, 근심, 고민, 미워하고 사용 설명서를 떠난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오고 몸의 병이 오고 거기서 끝납니까?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떤 문제든지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축복이 일어나고 사업의 번영이 일어나고 부부간의 화목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겸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누리는 완전한 평안,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원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이 지구도 인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은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 다 준비하셨습니다.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다 준비되고 마지막 날 한가운데 우리를 딱 두시고 이제 살아봐. 그 첫 인생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너희들의 인생은 원래 안식이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다 나에게 맡기고 나를 신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순종하면 나를 잘 섬기면 지금 이 누리는 모든 복이 영원히 네 인생에 지속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살면은 그 이후로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마귀가 와서 속여서 금세 하나님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힘대로 살아볼 거야.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여러분 힘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됩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 내 생각대로
되도록 해달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내 생각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필요한 걸 내가 공급해야 되고. 그런데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지금 문제가 태산 같은데 하나도 풀 수 없는데. 여러분 거기 과거에 그 연사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 실타래가 돌아가는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장이 새로 들어온 직공에게 말하기를 고장이 나면 날 불러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밤을 새우는데 2시에 실이 고장났습니다. 막 고치려고 이실 땡기고 막 하니까 고치는 게 실이 더 꼬여가지고 실이 완전히 봉태기처럼 다 기계가 스톱됐어요. 1시간 동안 막 최선을 다해도 결국 공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때가 공장장에게 실이 꼬였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 공장장이 화를 엄청 냈어요.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 들어온 직공은 기계가 어디가 고장난지 어떻게 고쳤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칠 능력이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직공에 할 수 있는 최고 지혜로운 방법은 공장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최고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다가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인생이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7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가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것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내 발 위에 캄캄한 시골에 갈 때 앞에 등을 두고 내 발 위에 있는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는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105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세우죠. 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살인자가 되었어요.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80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신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 300만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그 인생에 반전이 났습니다. 드디어 80세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300만 명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교만입니다. 잠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 만드신 원래, 그래서 제자리 찾아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데 학생이 앉아서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나와서 앞에서 막 가르치면 선생님이 네 자리를 찾아가서 앉아라. 우리 인간의 원래 자리는 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주로도 만들지. 흙은 뭡니까? 밟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흙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어요. 원래 흙인데 흙도 하나님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흙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줬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흙은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 자체도 그렇고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능력도 지혜도 생기도 생명도 100% 이 땅과 영원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흙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흙의 자리를 떠나죠. 내가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그러다가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선포한 게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원래 네 자리로 가라.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아담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어. 우리도 죄 가운데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 여러분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참 마음 평안해집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구나. 부자도 공동묘지에 누워있고 가난한 자도 누워있고 똑같이 누워있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주님 저는 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흙의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흙이니까 내가 네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흙이에요. 오늘 흙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줘. 그 다음에 내 자리는 뭐냐면 의존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다 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생명, 오늘이라도 저녁에 주님 데리고 가면 그만인데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요? 다 두고 가야 돼요. 그저 건강하게 내가 살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능력,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자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격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내내 죄를 수도 없이 아무리 결단해도 죄를 지어요. 미워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잘 알지. 너의 죄된 모습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다 죄를 짓되 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 짓는 것 말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요. 조금만 잘 되면 막 교만해서 엎어졌다가 회개하고 그럼 겸손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또 금세 교만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금세 교만해요. 항상 인간의 원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든 문제 해결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마지막 남는 것은 내 영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때가 옵니다. 5살짜리보다는 70세 된 사람이 곧 그날이 올 날이 가깝습니다. 육체는 사라집니다. 저금 통장이 한 10개 좀 있었어요? 통장마다 한 100억씩 들었습니다. 예. 곧 그거 떠날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직업, 여러분의 좋은 화려한 배경 다 떠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식, 보험 들어놓은 거 다 떠납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불쌍한 우리의 영혼이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서운 지옥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지 않을 수, 푸틴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고 거기에 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딱 서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영혼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구나. 한번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면 영원히 바꿀 수도 없어요. 지옥은 6,000도나 더 뜨거운, 1000년이 지나도 나올 수만 있다면 기다릴 텐데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유황불에 그것도. 거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제가 왜 이 설교를 반복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이 설교를 하고 일주일만 지나고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너희가 필요해? 가져가.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너희가 필요해? 가져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나는 사람을 볼 때 비로소 그게 진짜 나며 학벌, 세상의 대단한 직업,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마지막 남는 게 네 영혼이야. 사람을 볼 때 많이 배웠다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많이 가졌다고 대단하지도 않고 누구를 보든지 불쌍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모든 욕심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욕심 다 자유케 됩니다.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일 큰 복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빌 브라이트이 이것을 알고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세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보다 더 다른 일은 없다. 할렐루야. 와, 곧 알게 됩니다. 곧. 그러나 지금 땡겨서 미리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그곳에 그냥 가 계신 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여러분 직장을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리를 떠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그러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게 된 거죠. 그럼 마귀의 생각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혹시나 하루를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많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보다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 생각대로 꼭 돼야 돼. 내 생각대로 꼭 돼도 별 수도 없는데 내 생각대로 꼭 되게 하고야 말 거야. 그래 돼도 별 수도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내 뜻대로 해달란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사람을 죽였죠. 광야로 도망갔죠. 쫓겨갔죠. 거기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의 1차 반역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천사가 첫 번째 하나님 반역이 일어났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창조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삶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다. 우리 속에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2차 반역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지 말라는 거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그래서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천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잘 오셨어요? 이렇게 1차, 2차 반역이 일어나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반역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자 그가 300만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니까 하나도 없어. 눈만 돌리면 전부 반대자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축복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울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아무리 네가 나를 방해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이던 형까지 다 먹여 살렸죠. 그래서 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래야 너를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부인 빼앗기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들 바치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니까, 아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한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아니 아들 바치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이해가 됩니까? 아들 바쳐서 죽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즉시 완전히 순종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고 그를 모든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즉시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테슬라를 아세요? 테슬라 하면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알죠? 예. 이 테슬라 자동차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테슬라는 원래 이분은 굉장한 천재였어요. 천재. 그런데 지금 머스크 이분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세계 최고 부자가 됐죠. 이름을 왜 테슬라로 했느냐면 에디슨과 테슬라 두 사람 다 천재였는데 에디슨은 알려졌는데 테슬라는 안 알려졌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너무나 안 알아주니까 미국으로 가서 에디슨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천재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 무려 271개를 발명해서 세계 특허를 얻었어요. 근데 에디슨은 돈을 잘 굴리고 정치를 잘해서 자기가 발명한 걸 전부 돈으로 만들어.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 전기를 연구했고, 직류 전기는 꽂는 전기에 바로 꽂으면 전기가 되는 거. 교류 전기는 무슨 네온 사인이라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전기예요. 이 사람은 교류를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더 훌륭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죽은 이후에 지금도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려면 테슬라가 연구한 것을 알지 않고는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만큼 뛰어난 분이에요. 천재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에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정말 천재신데도 아무도 천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알아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물에 자기 몸이 뜨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몸이 안 뜨면 꼬르륵 넘어가죠. 수영배우는 첫 번째가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물에 뜨는 걸, 그리고 물에 자기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풍덩대기만 하다가 물만 시커 먹고 죽는데, 그러나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물을 자기 몸을 맡기고 그 수영을 즐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즐기듯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만물에 설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키와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고를 열 수 있는 키와 같습니다. 그걸 열면 모든 돈을 다 가져다 쓸 수 있듯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의 키를 가지면 인생의 모든 축복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맺는데요, 이 말씀을 그래서 주일날 잘 들어야 돼요. 빨리 말씀을
집에서 교회는 안 나오고 66권 성경을 읽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 좋지만 혼자 독학해서 어떻게 알아? 주일날 설교를 나오면 66권 성경을 또 우리 교회는 더욱 잘 정리해서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세계적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설교 듣는 게 가장 믿음이 정확하게 빨리 자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교회에 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꼭 참여하세요.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말씀의 핵심 양육, 신앙의 핵심 양육을 하는데 12주 하는데 길게도 안 합니다. 30분밖에 안 합니다. 오후 예배 12주 동안 참여하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이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인생을 참새는 자기 힘으로 바닥바닥바닥바닥, 독수리는 날개 펴고 바람을 탈 줄 알아요. 상승기를 타고 높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인생에 어마어마한 상승과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참새처럼 내 힘으로 바닥바닥바닥바닥,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